찬양을 통해서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컨택트 그랬습니다. 접촉, 대면의 시대. 만나고 접촉하고 얼굴 보고 모이고 가까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언택트, 그래요. 언택트, 비대면, 또 격리, 또 접촉하지 않는 것,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비대면 시대지만은 우리는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가까이 하는, 가까이 할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과 하나가 되고 은혜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축복의 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슴들이 사는 그러한 산에 하루는 왕이 사냥을 하러 왔다가 사슴을 사냥하고 또 사슴 고기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사슴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매일 와서 한 마리씩 잡아가겠다. 너희들이 순서를 정해다오. 그래서 사슴들이 쫙 순서를 정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 근데 어느 날 사슴이 아기를, 새끼를 뵌 사슴이 오늘은 내 차례인데 내 순서를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죽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새끼를 낳고 같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내가 죽겠습니다. 좀 순서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는데 순서를 바꿔줄 사슴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사슴 왕이 내가 죽으리라. 그때 임금이 사슴 왕을 향하여 야, 네가 사슴 왕인데 네가 왜 죽냐? 그때 사슴 왕이 얘기하기를 왕이 희생을 해야죠. 왕이 죽을 때 죽어야죠.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임금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네가 나를 깨우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슴 사냥을 하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차례차례 다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감격, 이런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위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다 끝에 너무 멀리 있어서 내가 알기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높이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까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신명기에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이 이게 좀 지루하다. 이거 언제 끝날 것인가? 끝날 때 정도 되면은 그냥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아멘하고 왜? 은혜 받아서가 아니고 그냥 끝나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혹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재미나면 벌써 끝났어? 다음 거지 어떻게 기다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드라마 하는 거 한번 다녀왔습니다. 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송승헌이 나오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아이고 벌써 끝났어. 다음 주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 그런 마음처럼 우리의 예배가, 말씀이 벌써 시간이 다 갔네. 다음 주를 어떻게 기다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2020년 6월 14일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예배와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이러한 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할 수 있는 말씀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11절 12절을 통독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니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아멘. 신명기의 저자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다. 내 말씀이 될 수 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또 모든 조건을 다 넘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내 말씀으로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차동엽 씨가 쓴 무직의 원리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또 몇 가지 재미난 게 나옵니다. 낙천주의, 긍정적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은 내가 모든 친구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너는 행복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나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았다는 거 행복하다. 그럼 내가 길을 가다가 진흙탕에서 엎드러져서 옷도 몸도 얼굴도 다 망가지고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너는 행복할 수 있느냐?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깊은 연못이나 바다에 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길을 가다가 생각지 않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뺨을 맞고 주먹으로 두들겨 맞았어도 너는 행복할 수 있느냐?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칼로 맞지 않은 거, 칼로 찔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칼로 찌김을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주먹으로 맞은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행복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온 세상이 다 캄캄하게 어둡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촛불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는, 내가 비록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이제 그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앞으로 예를 들을 때 글자의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발음 차이도 별로 없는데 그 뜻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와이프는 라이프도 될 수 있고 나이프도 되기도 한다. 글자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와이프, 부인은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다. 이 생명과 칼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배드타임이 되기도 한다. 배드타임, 휴식시간, 또 취침시간, 쉬는 시간이 나쁜 시간, 힘든 시간, 불편한 시간, 불행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글씨와 발음이 비슷하지만은 뜻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스카라고 하는 말, 상처, 스타라고 하는 거, 별.
글자와 발음은 비슷하지만은 상처와 별,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어떤 남편이 부인에게 좀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사망하라고 보냈다고. 사랑해 그랬는데 사망해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엄청 얻어맞았다. 사랑과 사망은 글씨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뜻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설교 제목을 보내면서 급하게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보니까 반동제일교회 김정호 목사 그렇게 보냈어요. 번동제일교회를 쓴다는 게 나중에 보니까 반동제일교회. 이게 번동과 반동은 이게 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동네, 제일 좋은 단어가 번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동을 하다니. 어떤 목사님이 결혼하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자로 보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냈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은 내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과 요한복음 4장 18절은 그냥 비슷하지만은 그 뜻은 이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국의 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가지만 더 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하나님 더 주십시오. 그래서 갈급하고 정말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거지와 같은 빈곤한 이런 삶을 사는데 그 시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완벽하거나 많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풍성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부유한 풍요로운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바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바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 가장 하늘 높은 곳에 있어서 멀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 끝에, 바다도 먼데 그 바다 맨 밖에 끝에 있어서 너무 멀리 있어서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거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은 하늘과 바다처럼 너무 멀리 있고 그 말씀은 어려워서 내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제 고백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먼 곳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멀다. 그래서 이 멀다의 히브리어 라호크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멀다. 첫째는 지리적으로 멀다. 미국이 멀고 아프리카가 멀고 저 바다가 멀고 하늘이 멀다. 그런 의미와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먼 곳.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 아주 먼 옛날 5만 년 전에 아이고 그거는 너무 멀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여러분에게 2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멀어.
오늘 복을 주면 좋겠고, 늦어도 6월 달 안에 주면 좋겠고, 아무리 늦는다 할지라도 2020년 금년 안에 복이 임해야지 200년 후에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 너무 멀어. 그래서 멀다 하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멀다. 과거와 미래 너무 멀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여기서 멀다 하는 얘기는 친밀한 정도, 관계. 멀리 있다. 가까이 있어도 먼 당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까이 있어도, 같이 있어도 마음은 멀고, 같이 있어도 마음이 없고, 같이 있어도 마음이 다르고, 마음이 없고, 마음이 다르고, 마음이 먼 이런 상태.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50년 기도하지만 마음이 한 번도 뜨겁지 않은, 그 사람 울 때 한 번도 같이 울어주지 못한, 그 사람 웃을 때 한 번도 같이 웃어주지 못한, 나는 같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네가 웃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마음이 다른, 마음이 없는 이런 상태. 그래서 여기서 멀다 하는 얘기는 거리로 먼 거, 시간적으로 먼 거, 관계적으로 먼, 이제 그런 것을 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늘처럼 바다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저곳, 오버되어 가장 먼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here,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다. 저 멀리, 구만리 멀리, 하늘, 바다 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임마누엘, 내 현장 속에 여기, 그리고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저 하늘과 바다 끝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벼루기가 얼마나 뛰는가 그랬더니 높이 뛰어요. 높이.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한 1m 정도 그냥 뛰는데 한 10cm 위에다가 그냥 뚜껑을 덮어놨어요. 그랬더니 벼루기가 뛰다가 부딪히고, 머리가 부딪히고, 나중에는 하도 부딪히니까 별로 뛰질 않아요. 10cm만 뛰어요. 그래서 뚜껑을 없애버렸는데도 벼루기가 마음껏 뛰어봐야 10cm밖에 못 뛰어요. 부딪히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작게 하시는, 그냥 질식하게 하는, 며칠 전 미국 경찰이 흑인의 목을 졸랐을 때 나는 숨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죽었던 것처럼 우리를 목을 조르는, 숨 쉴 수 없게 하는, 질식하게 하시는, 우리를 작게 하시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짓눌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누리도록. 부모가 자녀를 잡아놓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자유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리도록, 자유하도록, 풍성하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죄사함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도록, 사탄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수백 년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두고 갑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이게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가난합니다. 돌멩이로 사는 겁니다. 어렵게 비행기 표를 샀어요. 그 안에서 시간이 되면 다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난 안 먹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쫄쫄 굶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몇 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수표인지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도배를 한다든지 문을 바른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평생 동안 일만 하다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게 되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밤이고 낮이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더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방에 있는 금고가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금고 속에는 약 100억밖에 없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얼마 안 됩니다. 그 금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그냥 손녀 딸만 궁금해해요. 할아버지 저 안에 뭐 들었어? 어느 누구도 기대를 하거나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나마 이게 고장이 났어요. 아무리 눌러도 안 됩니다. 기계적인 고장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조작을 해서 고장 났는지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고 이 번호인가 아니면 다른 번호인가 수없이 며칠 동안 생각하고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삑삑 소리만. 하루는 제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손에, 금고에다 손을 대고 내가 누르는 순간 잘 풀려질 수 있도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근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엔 제가 안찰 기도를 했습니다. 몇 번 때렸어요. 그냥 감정도 좀 섞이고 몇 번 그냥 때리면서 기도하고 했는데도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술자를 부르니까 그 사람이 몇 분 안에 그냥 다 해결을 해보더라고요. 금방 하더라, 금방. 이 전문가 기술자의 손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 장기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또 활동도 힘들고 재정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쉴 수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금고가 기술자 손에 들어가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열쇠가 해결이 되어서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맞춤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주세요. 세상에는 필요 없는 게 많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 축복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요긴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나에게 딱 맞춰서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읽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또 저 먼 바다 끝에 멀리
안 보이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이고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수도 없고 나와 무관한 그런 하나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읽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어디에 있으며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그래서 내 입에 있다. 입을 한번 만져보세요. 내 입에 있고, 그 다음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할 때 가장 먼 곳을 비유할 때는 하늘과 바다 끝, 비유할 게 없으니까, 그거보다 더 적합한 말이 없으니까 가장 먼 것은 하늘, 높은 하늘, 그 다음에 바다 끝, 바다를 넘어서 가장 멀리,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을 비유할 때 모세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말씀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백인이 흑인을 또 목 졸라서 죽인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흑인들이 얼마나 흥분합니까? 왜 차별을 하느냐고. 그런데 또 뉴스를 보니까 흑인이 또 우리 한국 사람을 또 때렸어요. 네?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도 화가 나잖아요. 아니, 흑인이 또 우리 한국 사람을 때리고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일들, 이 세상에 차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별은 있지만은 차별은 있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누군 갑이고 누군 을이고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 차별과 갑질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다른 교회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섬기는 이 본동제일교회에는 차별도 없고 갑질도 없는, 모두가 다 공평한, 모두가 다 교회 오면은 대접을 받는, 사람 대접을 받는, 내가 세상 어디 가서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교회 오면 내가 편안하다. 교회 오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 내가 교회 오면 사람 같다. 교회 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그렇게 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바다 끝에 멀리 있는 것 같고 읽지 않으려니 하니까 또 찜찜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절만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읽으려면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이거 언제 다 읽어요? 창세기도 다 못 읽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성경 아무데나 펴서 그냥 눈 감고 하루에 한 절씩만 찍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읽자. 하루에 한 절씩 그냥 눈 감고 찍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자. 그래서 첫날 딱 펴서 찍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딱 나왔어요. 이야, 이게 내가 목매달아 죽어야 되나? 그 다음 날도 이제 눈 감고 딱 찍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다시 한 번만 세 번째 날 딱 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왜 머뭇머뭇하느냐,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는 그 말씀이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읽게 된다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머뭇머뭇하지 말고 얼른 죽어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을 덮어놓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점치는 게 아니고 운수가 아닙니다. 운수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운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요. 부분적으로 자기 좋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되다면 그게 이단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사적인 말씀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떼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없고 내가 더 해야 되는 말씀도 없어요. 1.1핵이라도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바른 신앙이고 정통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예배를 몇 번 드리셨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6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배 드린 거 이게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거의 60년 동안 예배를 드렸고 신앙생활을 했고 예배 일주일이면은 뭐 수십 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도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이거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앞으로 더 예배를 드릴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과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할 것도 없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말씀이 달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또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이런 때에 요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꽤 여러 명이 구술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저 미아리 고개로 점을 보러 간다. 이 코로나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구술하고 점을 보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뭐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두 명에 해당되는 분은 야, 목사님이 귀신 같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어떻게 알고. 그렇지만 나는 귀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코로나 충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 신앙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게 되면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절에 보게 되면 원수를 이기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는 원수를 이기는 지혜가 있어요. 아무리 뭐 높이 올라가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원수 한 사람 잘못 만나서 그 사람에게 속게 되면 거기서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지혜, 말씀 속에서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시고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7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승합니다 그랬어요. 천천 금은, 천 가지 만 가지 금은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시대에 마음의 말씀이 충만하고 가정의 말씀이 충만하고 교회의 말씀이 충만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예? 사랑해 보셨습니까? 너무 오래된 얘기라 생각이 잘 안 납니까? 사랑하면 미국이 멀어요,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 수유 사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사랑하면 먼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워요. 사랑하면 죽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멀어요. 멀어요. 저 하늘과 바다 끝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해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